시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 함께 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한 기독교 잡지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여러분, 어떤 성도일까요? 좀 반질반질하고 교회도 잘 안 오고 그런 성도일까요? 놀랍게도요, 예상 밖의 답이 나왔습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성도 제1순위는 40일 금식 기도한 성도, 2위는 철야기도 자주 하는 성도, 3위는 신학 공부한 성도, 그게 답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을 때 저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많은 모범이 되어주셨던 분들은 깊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왜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 하는 질문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열매가 그들의 삶 속에 맺혔을까? 저는 그 이유가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기도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 답을 해보았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로 하여금 더 그리스도를 닮는 겸손함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데, 기도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함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오른팔이 된 양 오해하게 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기도가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해하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우쭐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친분이 있는 선배 목사님이시거든요. 기도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중보기도 사역도 많이 하시고 병치유 기도 사역도 많이 하시는 분이 한번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이런 얘기를 자기에게 했다는 겁니다. 여보, 왜 당신은 치유 기도할 때, 기도하러 강단에 올라갈 때 발걸음이 그래? 왜 치유 기도하러 강단에 올라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 당신 그거 알아? 아내가 그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깜짝 놀랐다고.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경험이 자기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게 내가 뭔가 영적으로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는 그러한 고백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기도가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대로 바로 세워져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시작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돌아보라고 강조하십니다. 사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는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이죠. 근데 오늘 주기도문을 보시면 11절 이하에서
당신들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주님은 먼저 구해야 하는, 하나님께 먼저 구함이 있어야 하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따라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기도하는 것일까요?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인생에 있어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기도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목적이 중요합니다. 오늘 9절에서 그 목적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것이 우리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이름이 때로는 가치 그 자체 아닙니까? 얼마 전에 페이스북이라는 컴퍼니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메라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그 이름을 법적으로 사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했는지 아십니까? 6천만 불을 이름을 사기 위해서. 무슨 특허를 산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사기 위해서 6천만 불을 지급했습니다. 여러분, 쇼핑 가시잖아요. 쇼핑 가면 때론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이거 K마트 거나 코스코 거나 굉장히 비슷한데 이거 왜 이렇게 비싸지? 왜냐하면 이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브랜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때로는 브랜드가 없는 물건이 이름이 있는 물건만큼 쓸만한 경우도 굉장히 많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집을 방문했다가 아주 유명한 그 자동 커피 머신이죠. 독일 것. 밀리타라는 독일 커피 머신에서 나온 커피를 자랑스럽게 저에게 권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사실 음식 맛을 잘 모릅니다. 근데 커피 맛은 좀 압니다. 저희 집에 있는 기계에서 나오는 커피와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값은, 그 자동 커피 머신의 값은 한 10배 차이 납니다. 왜죠? 이름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품의 이름이 이렇게 소중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죠. 다윗이. 시편이 다윗의 기도 아닙니까? 기도의 시죠.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셨을 때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서 그가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다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귀중하게 여김을 받을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귀중하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된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기도가 됩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기도하는 내가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마음의 각오가 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제가 받았던 한 어머니의 중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 아이가 어린 시절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랐습니다. 교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기도를 받으며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서 삶이 잘 풀리니까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유럽에 박사학위를 받으러 떠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한번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면서 너무 쉽게 풀려서 내가 똑똑해서 잘 되고 있는 것이라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 아들이 박사가 못 되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이런 기도는 부모로서 드리기 참 어려운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 있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 기도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이지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시작하시죠. 기도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리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난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시고 또한 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였죠. 근데 우리가 종종 기도에 대한 것을 배우면서 혼동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기도의 열심을 격려할 때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그것을 문맥 속에서의 내용으로 인용하지 않고 문맥에서 뚝 띄어나와서 한 구절만을 인용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11장 24절과 같은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믿으라. 믿으면 받는다. 그래서 믿으십시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이 주어진 전체 문맥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유대인의 영적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문맥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구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용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와 그리고 순종의 열매가 있을 때 기도하고 구하라, 그리고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적을 경험했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 기도들을 보면요, 기도한 사람들이 그 기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한 예가 누구냐면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죠. 엘리야의 기도 잘 아시죠?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 하루 좀 비 안 오게 기도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경험 있죠. 우리도 막 바자회 같은 거 할 때 하루 좀 비 안 오게 해달라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의 기도가 3년 6개월 비 오지 않게 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 속에는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자기 민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요, 특별히 아합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목숨이 위험을 받았고요, 3년 6개월 동안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 속에서 함께 고난을 당하는 대가를 지불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가 오지 않게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누가 영광을 받는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 성경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도록 하나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 사업의 잘됨이 하나님을 높이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함께 가야 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 우리 아들이 그것이, 우리 딸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걸어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그러한 자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는요, 동기가 그리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기도는 삶과 삶의 열매가 입술의 고백과 매칭이 될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기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지만은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겠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에게도 기도가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한 책에서 저의 마음속에 남았던 한 대화가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목사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잠시 생각하신 후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형제님, 간절히 살고 있습니까? 간절히 사는 것이 이루어질 때 간절히 기도 드리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는 삶이 기도와 어우러질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 똑같은 원리를 강조하십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삶의 열매 맺는 것이 먼저 이루어질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순서로 강조하시죠. 삶의 열매가 없는 입술에 강구만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그 편지가 이런 것이거든요. 악마 스크루테이프이
그의 제자인 윈 워드라는 제자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다가 넘어지게 할 수 있는가를 코칭하는 그런 아주 비유적인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젊은 제자가 한 청년, 아주 열심히 믿는 청년을 넘어지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배한테 가서, 스크루테이프한테 가서 이제 조언을 구할 때 그가 이렇게 답하죠. 그 청년이 예수 안 믿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니까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헛수고하지 말고 그 청년의 기도를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그가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의 기도를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계속 영적인 것만 구하게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픈 것, 어머니가 생활비가 없는 것, 그래서 힘들어하는 것 같은 것은 세속적인 일이고 영적인 일이 아니니까 그런 것 중요하지 않다. 그냥 어머니의 영적인 삶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라. 어머니의 영혼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라. 그러면 그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면 너는 그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고 스크루테이프이 워무드에게, 제자에게 조언을 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러한 기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웃음거리 되게 하지 않나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열매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물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빠지기 쉬운 한 가지 그 열매를 웨스트민스터 소회리 문답 1문에서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이 내 삶 속에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그것만으로 하나님 내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드린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기도죠.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 사랑만으로, 십자가 사랑만으로 하나님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서 고난당하는 이웃들에게 고난 속에 있지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 말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저는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함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십자가 은혜로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세상의 고난과 세상에서의 그 고통이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과 부활의 소망에 대한 그 기쁨을 상실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고난이, 그들의 병이, 그들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박국과 같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환경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주는 그 은혜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 따라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9절과 10절에서 두 가지를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순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만 함께 배우고 마치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시간을 보시면서 지금 하나밖에 안 했는데 언제 나머지 두 개를 하나 염려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10절 보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기도하시라고 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고 연이어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빠져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기도하는 것은 뭘 기도하는 걸까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많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럼 구체적으로 뭘 기도하는 것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는 그게 무슨 의미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맡으시고 내 인생이라는 배에 선장이 되어 주셔서 주관해 달라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개인적인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부담되시죠? 앞으로 내가 계속 주기도문을 외워야 할 것인가? 이거 내가 외울 수 있을 것인가? 사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다는 게 좀 부담이 되고 컨선이 되는 것이 내추럴합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를 배우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 배우는 테크닉이 뭐냐면 불신임이라는 테크닉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믿고 맡기면 이용당하고 상처 입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운 거죠. 사람 믿어서 당한 아픔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용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 한번 예수님이 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그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죠. 때로는 내 인생도 내가 맡기 싫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어떨 때는. 근데 그런 인생을, 그런 깨어진 인생을, 그런 무너진 인생을 주님이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인생의 왕자에, 내 삶의 중심에 주인으로 앉아주십시오 하는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상한 세상을 회복시켜 주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서에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악한 사탄의 나라가 조속히 사라지기를 간구하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왕국이 우리와 우리의 이웃에게 급격하게 확장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거하며 보존되기를 구하며,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곳에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충만해서 무너진 이 세상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에는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이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내 인생을 그 한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기도의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수의 초대교인들이 복음으로 세상이 변하는 것을 경험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들이 기도한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은 입술로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님이 오심을 가속화시키는 도구로 드렸기 때문에 복음으로 세상이 변하는 기도의 응답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좀 너무 큰 부담이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담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그것이 꼭 부담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 때는 우리가 누리는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이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된다는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도구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 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그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얘기죠. 세 사람의 돌을 깎는 석공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방문객이 첫 번째 석공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인상을 확 쓰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보면 모릅니까? 내가 돌을 깎고 있죠. 좀 더 가서 두 번째 석공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나는 지금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언제든지 이 일은 관두고 싶습니다. 좀 더 가다가 세 번째 석공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물어보죠. 당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룩한 예배당을 짓는 일을,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다 똑같은 일을 똑같은 현장에서 하고 있지만 받는, 자기의 일을 통해 받는 축복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의 생업이 죽지 못해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생업이, 저에게 주어진 생업은 목회지요. 저는 매 주말이 되면요, 꼭 신문사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그 시간까지, 마감 시간 되기 전까지 다 마무리를 해서 통역을 하실 분들에게 설교 전문을 보내야 합니다. 매주 그걸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알면 일이 주는 그 감격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일, 직장에서, 가게에서, 가정에서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똑같은 일이 주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라는 지역 신문에 버스 운전기사 린다 윌슨 앨런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린다 씨는 도시버스 운전사입니다. 그런데 지방신문에 그 운전사인 린다 씨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버스를 중심으로 작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기자가 조사를 했더니요, 사람들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버스 운전사는 자기 버스를 타고 내리는 승객들에게 항상 이렇게 인사합니다. 다 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몸 조심하세요. 80대 아이비 할머니는 또 이러한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운전기사가 재빨리 내려서 자기의 장바구니를 실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른 버스가 와도 다 지나가게 하고 린다 씨가 운전하는 그 버스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타냐라는 여인은 그 동네에 처음 와가지고 버스를 잘못한 거예요. 운전사가 눈치를 챈 거죠. 그 동네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안내해 주면서 이렇게 린다 씨가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가 추수감사절 때였는데 이 동네 새로 왔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죠. 이번 추수감사절은 우리 집에 와서 함께 보내시죠. 그래서 타냐와 린다 씨가 아주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요, 새벽 일찍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30분간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써 정해졌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매일 아침마다 확신하고 일터로 나가기 위해서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찾는 사람들에게 나는 샌프란시스코를 통과하는 45분 버스를 타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여러분, 아이를 돌보는 일 어렵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스터디 브레이크 때 손자를 한 3일 봐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돌아가서 목회하는 게 낫겠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살도록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아이의 삶 속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역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인들은
만민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맛보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누리는 첫 번째 혜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목적을 알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하면서 살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디엔가 무엇엔가 투자하면서 사는 게 인생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해놓고 때로는 염려하고 밤을 지새우는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무나 희생하며 투자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열매 맺히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염려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펼쳐지게 하는 그 일부분으로 투자된다면 우리는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삶을 마칠 때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만났잖아요. 막 눈이 떠지고 막 그런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이런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진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삶을 마칠 때는 사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뭐 예수님 같이 바울 같이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노래하지만 사실 바울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삶을 마칠 때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이름도 없이 번호로서 기억되는 죄수였습니다. 근데 그 죄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고. 그래서 바울은 삶이 편했기 때문이 아니라 삶에 고난이 있었지만 환경이 초월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 삶을 맡으신 분이 누구시고 그리고 나의 드려진 삶을 쓰시는 분이 누구시고 그리고 그분은 결코 나의 섬김과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을 마치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 않으세요? 그때 그렇게 했다면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열린문교회를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마침의 시간이 가까워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요, 제 인생의 반 이상을 열린문교회에서 드렸습니다. 30몇 년을 드렸으니까. 제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죠. 내가 이걸 좀 더 잘 해놓고 마무리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죠, 저에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평안은 이것입니다. 네가 뿌린 복음의 씨앗을 맡은 분인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뿌리는 자이지만 그것을 돌보시며 궁극적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진 우리의 삶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확신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린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곳에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로 이번 한 주간도 맡겨진 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은혜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